시편 12편입니다. 오늘은 12편 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2편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하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하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라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예, 오늘 12편 말씀은 표제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표제어가 히브리 원어 이제 베아에스라는 히브리 원문에는 제 1절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표제어를 한번 봤어요.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뭐냐? 스미닛 도시라솔 파미레도, 그때 8개 음 가운데 가장 낮은 도의 노래다. 그래서 중저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제 목소리 읽으면 돼요. 저는 그냥 워낙 저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의 시다, 약간 장중한 시다, 무게감이 있는 시다. 그러니까 벌써 이 표제어를 의미를 알면 이 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가 되는데, 먼저 이 배경을 보면 여기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피난을 가죠. 도망갑니다.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높당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곡식을 주고 한 가지 더 줍니다. 골리앗의 목을 자른 칼을 탁 줘요. 근데 이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악첨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도액이라는 자가 불이 나게 누구한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명령을 내려요. 그 호위무사들에게 가서 죽이라. 그래서 그 높당에 가서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과 남녀노소 양 가축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 상황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도액이 다윗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큰 줄기가 잡히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래요. 여기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도우소서라는 말이 앞에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급박하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박할까요? 이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그래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예요. 이게 뭐예요? 자비, 은혜,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충실한 자들. 여기 충실한 자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 끝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고 동의가 되면 뭐라 그래요? 2글자로. 예,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구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말이 타락하는 겁니다. 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이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먼저 타락하는 곳이 어디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말이 타락합니다. 말이 가장
뾰족하고 아프게 나갑니다. 그런데 되게 교묘하게 나가죠. 무슨 말이냐?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유세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 가지 현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자기의 영혼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첫째, 무엇을 말한답니까? 거짓이랍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이 나옵니다? 아첨하는 입술. 아첨.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는 말.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난 좋던데 내 귀에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해요. 우리 사실 그리워하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끄럽고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다소 투박하고 거칠고 내 영혼에 찔림이 있나요? 찔림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사람들은 내 귀와 마음을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을 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느 자매 일시적으로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은 21세기 지금은 무엇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위로를 요구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야죠. 근데 정말 위로는, 진짜 위로는, 깊은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귀를 두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두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위로, 잘 될 거야. 그 말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첨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부드럽고 매끄럽게. 귀에 달아요? 아니면 써요?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오면 그 위로가 얼마나 깊이 있게 가겠으며 그 영혼을 회복하고 소생케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달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두셔야 돼요. 그 귀를 두고 아멘 쓰지만 아프지만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맨 마지막에 무슨 마음? 두 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는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해. 그리고 집에 가면 그 자식 안 되겠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도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원함교회가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쓴소리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사라질 때 말이 타락하죠. 거짓말을 하고요.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3절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 아미노라. 5절까지 4절. 그들이 말하기를 3절 4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느니여.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혀가 이겨. 혀는 뭐를 얘기해요? 말. 내 말이 이긴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이 다 맞아. 그런 거예요. 교만하는 말이에요. 내 말이 다 맞는 거야. 내 말만 들으면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말 상담할 때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합리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일리 있어요. 일리 없어요? 그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요. 옳거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절대 인간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혀가 이 길이 무슨 말이다?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다 일리 있다. 너 내 말 들으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 매끄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슨 꾼인데? 그죠? 사기꾼이 말을 거칠게 합니까? 부드럽게 합니다. 귀에 달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5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발열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 생략하고요. 5절 앞부분과 끝에만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죠? 안전지대로 가는 가장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어제 한번 11편 한번 볼게요. 11편 1절 2절 1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이 여호와께 피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럴까요? 산으로 도망갈 때 활로 쏘기 위해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요. 야, 너 말씀 붙들지 말고 이쪽 가. 그러고 나서 우리 뒤에서 활을 당겨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구의 말을 통해 내 귀를 현혹해. 아, 이거 맞지? 그런데 사실은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뒷꼭지에 활을 겨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전지대. 말씀을 떠나는 것은 무슨 지대? 위험지대겠죠.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일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더군다나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내 귀에 달지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나라고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판가름이 가능해요. 판별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점점 싫어지고 멀어진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죠.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지대. 야, 얘들아, 너희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지대야.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고 합당하지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과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 5절, 6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 금에 비유하지 않고 은에 비유해요. 이건 뭐냐면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한 거예요. 단련했다라는 말은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그 은이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은 의도가 있어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순수해요.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의도가 생깁니다. 어떤 영혼이 맑고 깨끗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먹고 묵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여러분 영혼이 정말 맑고 깨끗해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지대에 들어가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 이 말은 다른 말로 선명하고 투명하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어디에서부터? 이 세대로부터. 그죠? 장소를 얘기해요. 영원은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삶을 지키는 안전지대에 두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뭐다? 일리 있고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 그걸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8절은 되게 의외의 말씀으로 끝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원래 7절과 8절이 뒤바뀌면 좀 더 매끄럽겠죠. 그죠? 승리로 끝나면. 근데 갑자기 이 저 나쁜 놈들은 세상에서 날뛴다 이러고 다 끝나요. 이거 뭐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 세상에 나가도 여전히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니 너희는 너의 삶을 말씀이라는 안전지대에 두어라 라는 말씀이겠지요. 여전히 많을 것이다. 여전히 너희들에게 악한 말로 다가온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닐 것이다.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안전지대인 내 말씀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그냥 뜬금없고 근거 없는 말로 힘을 북돋아 주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우리에게 향하는 날카로운 화살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전지대에 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안전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